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공동체는 이런 곳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금요 밤 기도를 준비하면서 막 찬양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참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오늘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오늘과 같이 정말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찌하든 내가 예수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참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또 보게 되고 또 전화로 또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도 막 있고 그렇습니다. 좀 사람마다 또 문제와 또 삶의 애환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이 모이는 것도 다 동일하고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대부분 혼자 싸워야 합니다. 그러다 지치고 또 인생의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약하면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소외시키고 심지어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것이 찬바람 부는 세상의 냉혹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이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국 사람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오직 술로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신조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술 마시면은 술술 풀린다. 그런데 얼마나 악순환을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푸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사실 이것이 모범답안이에요.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기 때문에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막 당부하고 또 가서
권면하고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혹한 짐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는 기도할 것이 물론 기도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같이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해요. 그렇지만은 기도를 가장 먼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신실히 지켜나간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닥쳐요.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두어 주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참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지금 이제 경험들을 했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는 가족이 먼저 떠날 때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산태 형제 누님이 이렇게 떠나고 소고리 집사 형님이 이렇게 떠나고 참 얼마나 사실 슬프겠어요. 그것도 뭐 이국 땅에서 그런 이별을 이렇게 전해 듣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 심정을 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32살 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막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하던 시절인데 제 사랑하는 누나가 36살의 나이로 난소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저는 정말 막 꺼역꺼역 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누님이 저를 무척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또 제가 신학을 이렇게 간다고 그랬을 때 누구보다도 이제 환영을 해주고 그랬던 누나였는데 그렇게 이제 떠나니까 참 많이 좀 힘들었죠. 제가 아마 이런 고백은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저 지금도 아마 누나는 천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은 아마 지금 곁에 있다면은 목회를 위해 누구보다도 무척 저를 지원하고 그리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심정들을 이해합니다. 우리 형제들 가족 먼저 이렇게 보냈을 때에 타국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근데 우리 공동체가 가서 위로해주고 또 품어주고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것이 예수 공동체구나. 이것이 예수 공동체구나. 주님, 이런 예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제투조 형제가 폭행 사건 당해가지고 그 당했을 때 이 타국 땅에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도 없고 그 형제가 당하는 환경이 전부 그냥 사면 초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 아내도 형제 때문에 너무너무 근심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죠. 우리가 얼굴 보고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아마 밖에서 만났으면은 나 몰라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으로 돌아온 이상 우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공동체가 형제 때문에 참 근심합니다. 주님, 이 종도 너무너무 근심이 됩니다. 주님께 맡길 테니 주님이 형제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밤마다 나와서 기도를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앞뒤로 꽉 막힌 길을 주님께서 터주셨어요. 이번 월요일 날 고용센터를 가면서 아침에 전화를 받았대요. 이직서를 이렇게 그 이직서를 띄워준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우리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그래요. 한 성도가 스트레스와 슬픔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그것이 너무 위로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참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 만나는 사람들이 인생에 다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오후에는 제 고등학교 아주 친한 동창이에요. 강남에서 큰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막 몸이 너무 아파서 지금 수술도 받고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 보니까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게. 힘을 내. 내가 기도할게. 정말 이렇게 이제 전화를 주고받고 끊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다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고 모두에게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마다 다 표현은 안 하지만은 힘든 싸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우리 이렇게 금요 밤 기도에도 우리가 정말 고난받는 정말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즐거울 때 뭐 한다고 그래요? 찬송한다.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운 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은 세상은 이 핑계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파티를 즐깁니다. 그것도 대부분 술 파티 하죠. 즐거움도 모두 자신들만 위해 존재합니다. 자신들의 기분 채우기에 바쁩니다. 한국인들은 더합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풀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음주, 가무에 매달립니다. 자기 만족적인 추구를 하지요. 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은 전부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골 때려 그래요. 즐거움을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결론적으로 골 때려예요. 아이고 골 때려. 예.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즐거울 때 하나님께 찬송 부르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즐거운 일이 생기면 저는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께 막 늘 많이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를 고백하면서 다녀요. 즐겁게 테이블 펠로십을 이렇게 섬기고 감사를 나누면 얼마나 그 주일에 기분이 업되는지 몰라요. 예, 서로 참 그러면서 하나님이 즐거움의 영을 몇 배나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시시때때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즐거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내가 공동체에 또 누군가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영을 부어줬더니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막 부어주실 거예요. 개인의 즐거움도 공동체의 즐거움이 되게 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그냥 혼자의 공동체 안에서 혼자의 즐거움은 혼자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공동체의 즐거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화목제사를 명령하셨어요. 공동체의 축제입니다. 나누는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마음껏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공동체 안에서 막 일어날 때 세상에서 받은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모여서 공동체가 기쁨에 겨워 막 찬송을 드리는데 세상은 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술 취한 자들이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영적 기쁨을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기쁨을 압니다. 여러분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평생 동안 기쁨을 연구한 신학자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쁨의 신학을 만드셨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다. 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 모였을 때 이거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자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이 일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병을 앓을 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은 의사도 찾아가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리더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리더들은, 하나님 리더를 세우신 것은 영적 공동체를 지키는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영적 리더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기도의 사명입니다. 참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종종 기름은 성령과 성령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픈 자를 치료하도록 우리는 기도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14절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병이 치유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병마가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아니 뭐 내가 능력이 있고 신통한 것처럼 험풍 떠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 때문에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기도로 섬길 뿐이에요.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병과 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병이 생긴 거라면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병을 주실 때는 영적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병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든 병이 삶의 특정한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30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죄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죄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여기 혹시라는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 낫기를 위해 자신을 돌아보며 죄가 보이면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야고보 사도는 어떤 병은 영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뭐 리더들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영적 치유를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치유되면은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있어요. 몸이 치유가 됩니다. 예,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근데 여기서 보면 또 리더들을 의인에 빗대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에는 기도하는 능력이,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안 될 것, 치유 안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권세를 믿고 주님이 반드시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되는, 특별히 기도하는 리더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는 게 그때든 지금이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라는 사례를 들어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꼬집으면 아프고, 또 엘리야도 감기 들리고요. 엘리야도 얼마든지 다 아프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에 샘플링이 된 것은, 엘리야가 다른 것은, 엘리야는 똑같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에 뭐를 실었냐면 간절함을 실었다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간절함. 영어로는 earnestly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프로슈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주 그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프로슈케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실에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심을 쏟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생각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렇지만은 이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프로슈케 하는 거예요. 프로슈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심을, 간절함을 쏟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와 같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다시 은혜의 비를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할 때 참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기도는 창문을 크게 여는 시간이라고. 예, 기도는 창문을 크게 열어요. 예, 활짝 열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창문을 닫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겠어요?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창문을 열어 젖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8절에 이 말씀이잖아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은혜의 비를 주고 응답의 열매를 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문제와 삶의 애환을 풀어가는 방식이 아주 달라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방식에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가 삶의 고통과 애환, 질병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아주 키워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예요? 기도와 찬송을 무척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와 찬송. 같이 부터 기도와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금요일 밤마다요,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절함을 쏟는 거예요. 간절함을 쏟을 때 이 간절함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간절함이 하늘을 열고, 이 간절함이 하늘을 열고,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일으키시리니 주님이 일으켜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이 회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세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예수 공동체는 이러한 고통, 고난, 질병 이러한 것이 오게 될 때 풀어가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우리